하나님 말씀 시편 63편 1절에서 11절까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편 63편 1절에서 11절까지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하나님이여, 주는 나의 하나님이시라. 내가 간절히 주를 찾되 물이 없어 마르고 황폐한 땅에서 내 영혼이 주를 갈망하며 내 육체가 주를 앙모하나이다. 내가 주의 권능과 영광을 보기 위하여 이와 같이 성소에서 주를 바라보았나이다. 주의 인자하심이 생명보다 나으므로 내 입술이 주를 찬양할 것이라. 이러므로 나의 평생에 주를 송축하며 주의 이름으로 말미암아 나의 손을 들리이다. 골수와 기름진 것을 먹음과 같이 나의 영혼이 만족할 것이라. 나의 입이 기쁜 입술로 주를 찬송하되 내가 나의 침상에서 주를 기억하며 새벽에 주의 말씀을 작은 소리로 읊조릴 때에 하오리니 주는 나의 도움이 되셨음이라. 내가 주의 날개 그늘에서 즐겁게 부르리이다. 나의 영혼이 주를 가까이 따르니 주의 오른손이 나를 붙드시거니와 나의 영혼을 찾아 멸하려 하는 그들은 땅 깊은 곳에 들어가며 칼의 세력에 넘겨져 승냥이의 먹이가 되리이다. 왕은 하나님을 즐거워하리니 주께 맹세한 자마다 자랑할 것이나 거짓말하는 자의 입은 막히리로다. 아멘. 이 시는 이 표저에 있는 것처럼 다윗이 유다 광야에 있을 때 지은 시라고 되어 있는데, 정확한 배경은 사무엘하 15장에 있는 사건을 배경으로 하고 있습니다. 즉 압살롬이 반역을 해서 그 예루살렘에서 도망을 하고 아직 요단강 건너기 전에 유다 광야에 있을 때 그곳에서 지은 비탄시입니다. 그런데 비탄시이면서도 내용을 우리가 방금 읽으신 것처럼 여기에서 어떤 자신의 원수들의 그 행악에 대해서 하나님께 고발하고 원수들의 멸망을 기원하고 있는 그런 내용보다는 대적에게 쫓겨다니는 자신의 그런 곰핍한 심정에 대해서 묘사하고 여호와의 구원의 은총으로 자신의 그 가라앉은 심정을 하나님께서 해소해 주시기를, 해결해 주시기를 호소하고 있는 그런 내용이 더 강렬하게 나타나고 있는 그런 시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마치 시편 42편에 목마른 사슴이 시냇물을 찾아 갈급한 것 같이 그렇게 여호와를 찾는 그런 갈망이 더 두드러져 있는 그런 시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1절에서 2절은 메마른 광야가 비를 기다리듯이 주의 권능과 영광을 보기 원하는 시인의 갈망을 묘사하고 있고, 또 3장에서 7절까지는 미리 이루어진 그 이 상황에 대한 하나님의 구원이 미리 이루어질 것을 미리 그렇게 믿음으로 확신하는 가운데 주의 인자와 복에 의한 시인 자신의 기쁨과 만족을 노래하며 하나님을 찬양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나머지 부분에서는 하나님의 공의의 보응으로 인해서 악인의 최후와 의인의 안전을 그렇게 대조하며 노래하며 시를 바치고 있습니다. 1절을 보시면 하나님이여, 주는 나의 하나님이시라. 내가 간절히 주를 찾되 물이 없어 마르고 황폐한 땅에서 내 영혼이 주를 갈망하며 내 육체가 주를 앙모하나이다 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이여, 주는 나의 하나님이시라, 이게 엘로힘, 엘리 원어로는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앞에 있는 하나님과 뒤에 있는 하나님이 서로 달라요, 호칭이. 앞에 있는 엘로힘은 뒤에 있는 엘이라고 하는 하나님의 복수형입니다. 그래서 엘로힘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시다 이렇게 말을 하고 있는 건데, 이 엘이나 엘로힘은 하나님의 힘과 권능을 나타내는 하나님의 거룩하신 이름입니다. 그래서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라고 할 때 그 하나님도 엘로힘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자신의 이름을 엘로힘으로 이렇게 계시하실 때는 하나님이 그렇게 자신의 힘과 권능으로 전능하심으로 천지를 창조하시고 또 창조하신 세상을 하나님이 섭리하시고 그 세상을 심판하시기도 하실 수 있고 또 그런 권능과 힘으로 하나님이 약속하신 것들을 담보하실 수 있는 그런 권능의 하나님이시다라고 하는 것을 나타내는 이름이 하나님의 그 엘로힘이라고 하는 하나님의 이름입니다. 그런데 그 전능하고 권능의 하나님이신 엘로힘의 하나님이 자신의 하나님이라고 다윗이 고백하고 있는 겁니다. 그는 아들의 반역으로 쫓기면서 물이 없는 광야에서 바로 그 하나님을 갈망하고 앙모한다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온 몸과 온 영으로 그렇게 하나님을 갈망한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을 향한 그의 갈망은 물이 없어서 메말라 있는 광야가 물을 애타게 기다리듯이 그렇게 하나님을 찾고 앙망한다면서 시를 시작합니다. 내가 주의 권능과 영광을 보기 위하여 이와 같이 성소에서 주를 바라보았나이다. 그는 그곳 광야에서 자신이 예루살렘에 있을 때 예루살렘에 있는 성소에서 하나님의 권능과 영광을 보기 위해서, 여기서 본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권능과 영광을 예배했다라고 하는 것을 말합니다. 바로 그렇게 성소에서 하나님의 권능과 영광을 예배했던 것을 회상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성소는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곳입니다. 그래서 다윗이 그 여호와의 법궤를 다윗성의 그 성소로 이렇게 가지고 옮길 때 그렇게 춤을 추고 기뻐했던 이유 중 하나가 무엇이냐면 그 여호와의 법궤는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합니다. 그런데 그 임재가 예루살렘 성이 있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이 그렇게 하나님 나라의 왕으로서 그곳에 임재해 계시고 그곳에서 하나님의 백성을 통치하시고 하나님의 백성을 그곳에서 만나고 그들과 교제를 나누는 그런 것이었기 때문에 그가 그렇게 기뻐하고 춤을 추기까지 했던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라고 하는 건 뭐냐면 하나님의 주권이 임재하셔서 하나님의 주권으로 하나님의 나라를 하나님의 백성을 통치하시고 그분과 하나님의 백성이 교제를 나누는 곳, 그것이 하나님의 왕국인 겁니다. 그래서 성경을 보시면 이 에덴 동산에서부터 하나님의 나라가 거기서부터 시작이 됩니다.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신 목적도 하나님의 나라를 건설하시기 위해서 창조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시는 것도 결국은 하나님의 백성을 삼아서 하나님의 왕국을 이루시기 위해서 우리를 구속하시는 것입니다. 구속 그 자체가 목적이 아니에요. 구속은 하나님의 왕국을 하나님의 나라를 건설하시기 위한 과정이고 수단인 것이죠. 그래서 그 하나님의 백성이 하나님의 나라는 어떤 특징을 가지고 있느냐? 그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고 그 하나님의 언약에 복종하며 하나님이 거룩하신 것처럼 하나님과 세상과 우리가 구원받았던 그 세상과 구별된 거룩한 삶을 살아가면서 하나님의 주권을 하나님의 임재를 누리고 그 통치와 하나님과 교제를 나누는 것, 그게 하나님의 백성이고 그게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성경은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 온통 그 내용을 얘기하고 있는 책입니다. 그런데 다윗은 지금 바로 그 하나님과 그곳에서 교제를 나누었던, 특별히 주님의 권능과 영광을 예배했던 것을 회상하면서 간접적으로 그 주님의 권능과 영광이 자신의 상황 가운데 임하기를 간접적으로 호소하고 있는 겁니다. 주의 인자하심이 생명보다 나음으로 내 입술이 주를 찬양할 것이라. 다윗의 뛰어남은 바로 이런 것들입니다. 그는 하나님의 언약적인 사랑인 인자가 생명보다 더 좋기 때문에 자신의 입술로 주님을 찬양할 것이라고 노래하고 있습니다. 우리 인간이 소중하게 생각하는 것들은 사람마다 다양합니다. 돈이 될 수도 있고 건강, 성공, 결혼, 예술, 권력, 수많은 것들이 사람들에게 가장 좋은 것, 그래서 평생을 추구할 만한 것이라고 생각하는 것들이 사람들마다 다양합니다. 그래서 평생을 그것을 쫓아 살고
그러다가 그것을 얻으면 성공한 인생이고 또 그것을 얻지 못하면 실패한 인생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다윗은 생명보다 하나님의 인자가 더 좋다고 말을 해요. 그는 그야말로 하나님의 사람임을 여기에서도 여실히 드러내고 있는 겁니다. 최고의 선이신 하나님을 그 무엇과도 비교할 수 없는 가장 복된 분으로 안다라고 하는 것은 인간이 누릴 수 있는 최고의 복입니다. 성경은 우리 인간이 누릴 수 있는 최고의 복이 하나님을 직접 얼굴과 얼굴을 맞대고 보게 되는 그것이라고 말을 합니다. 이거를 지복직관이라고 말을 하는데, 이것이 우리에게 최고의 복이라고 생각하는 사람은 이 땅에서부터 이렇게 이미 그것을 어느 정도 누리고 있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을 얼굴과 얼굴로 맞대고 보는 것이 가장 큰 복이라고 여겨지게 되는 겁니다. 종교와 기독교의 차이는 바로 여기에서 나오는 것입니다. 종교는 신의 이름을 빙자해서 신의 권능으로 액을 면하고 복을 얻는 것, 그래서 그 신의 마음에 들기 위해서 이렇게 저렇게 뇌물을 바치고 그 신의 마음을 달래는 것, 이것이 종교입니다. 그런데 오늘날 기독교가 종교로 전락해버린 현실들을 봅니다. 하나님의 힘과 하나님의 권능으로 복을 얻고 액을 면하는 것이 신앙의 전부인 것처럼 생각하고 있단 말이죠. 하나님이 나에게 이런저런 현세적인 복을 허락해 주셨다. 이것이 오늘날 유행하고 있는 간증의 대부분입니다. 그런데 다윗은 지금 압살롬에게 쫓기고 있는 그 상황 가운데 지금 그가 뭘 고백하고 있는지를 우리가 진지하게 돌아봐야 합니다. 생명보다 주의 인자가, 언약적인 사랑이 생명보다 더 좋다라고 말을 하고 있어요. 그에게 그가 무엇을 쫓고 있는 사람인가를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단 말이죠. 이런 다윗의 고백을 통해서 우리는 우리의 신앙의 뿌리가 무엇인가, 왜 우리가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을 믿는지, 이 새벽에 잠을 깨우고 왜 이 시간 하나님 앞에 나와 기도하고 있는지를 돌아볼 필요가 있는 것입니다. 이러므로 나의 평생의 주를 송축하며 주의 이름으로 말미암아 나의 손을 들리이다. 다윗은 생명보다 귀한 하나님의 인자를 즐기는 그의 평생을 송축하고 주의 이름, 즉 주님 자신을 인해서 그의 손을 들겠다고 노래합니다. 거듭 말씀드리지만 지금 압살롬에게 쫓기고 있는, 목숨이 경각간에 달려있는 그런 위급한 상황인 것을 기억하십시오. 이것은 마치 감옥에 갇힌 바울이 그 속에서 찬송을 하는 것과 마찬가지의 모습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는 여호와의 그 이름의, 여호와의 권능과 영광, 하나님의 그 인자하심을 맛보는 그 즐거움을 골수와 기름진 것을 먹음과 같다라고 비유하고 있습니다. 골수와 기름진 것을 먹음과 같이 나의 영혼이 만족할 것이라. 나의 입이 기쁜 입술로 주를 찬송하되 내가 나의 침상에서 주를 기억하며 새벽에 주의 말씀을 작은 소리로 읊조릴 때에 하오리니. 골수와 기름진 것은 짐승의 고기 중에 가장 귀한 그런 부위입니다. 그런데 다윗은 하나님의 인자하심으로 인한 그 영혼의 만족을 이렇게 귀한 부위의 고기를 먹은 것에 비유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사랑을 맛본 사람에게서 찬송은 자연스러운 반응입니다. 그는 밤중에 침상에서도, 그리고 새벽에 잠에서 깨어나서도 주님의 말씀을 읽고 묵상할 때에도 하나님을 찬양한다라고 말을 합니다. 그에게 온통 잠을 자기 전에도, 잠을 깨어서도 온통 그에게는 하나님이 그의 마음에 가득해 있는 것을 말하고 있는 거예요. 저는 요즘 북한 출신의 그리스도인들의 간증을 계속해서 유튜브를 통해 듣고 있는데, 어제 한 분이 북한에 있을 때 북한에서도 극동방송을 들었다고 합니다. 산골에서 살았는데 그 극동방송이 들려서 그 극동방송을 통해서 복음을 들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그분이 표현하기를 자신들은 극동방송을 그냥 들은 것이 아니라 온 몸으로 온 몸으로 빨아먹었다, 이렇게 표현을 하더라고요.
다윗이 지금 그런 것을 말하고 있는 겁니다. 온 몸으로 온 영으로 주의 인자하심을 그렇게 갈망하고 목말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새벽에도 또 밤에 잠에 들기 전에도 그렇게 하나님을 갈망하고 그렇게 하고 있는 것이죠. 저는 그런 분들의 간증을 보면서 너무나 풍요롭고 자유가 주어진 곳에 살면서 너무나 느슨해진 제 모습을 정말 하나님 앞에서 반성하고 회개하고 있습니다. 주는 나의 도움이 되셨음이라. 내가 주의 날개 그늘에서 즐겁게 부르리이다. 그에게 있어서 하나님은 객관적인 하나님이 아니라 개인적으로 알고 있는 하나님이셨습니다. 사실 우리의 신앙은 여기에서부터 시작이 되는 겁니다. 다윗에게 있어서 하나님은 성소에 계시면서 그냥 예배만 받으시는 하나님이 아니라 예배를 받으실 만한 그의 성품과 권능으로 다윗이 처한 여러 가지 삶의 위기 가운데서 실제적으로 도움을 주시는, 구원해 주시는 살아계신 하나님이셨습니다. 하나님은 성경 속에 갇혀 계신 하나님이 아니라 살아계시고 역사하시는 하나님이시라는 거죠. 여러분은 하나님을 개인적으로 아십니까? 하나님이 여러분을 또 개인적으로 아십니까? 영생은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가 보내신 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거예요. 안다라고 말하는 것은 실제적으로 개인적인 관계를 맺고 그분과 교제를 나누는 그런 것을 말하는 것이죠. 개인적으로 관계를 맺고 우리들의 구체적인 삶을 인도하시고 어떤 상황 가운데서 필요한 말씀들을 하시고 위로하시기도 하시고 책망하시기도 하시고 꾸짖기도 하시고 그분의 마음을 우리에게 보이기도 하시는 이런 살아있는 교제를 나누는 것, 그것이 바로 참 신앙인 것입니다. 다윗에게 있어서 하나님은 높이 계신 하나님만이 아니라 그의 삶을 이렇게 밀착해서 돕고 동행하시는, 그렇게 도우시는, 내재하시는 하나님이시기도 했던 겁니다. 그는 그것의 그 기쁨과 그 생명적인 그 소중함을 알고 있기 때문에 시편 51편에서도 주의 성령을 내게서 거두지 마시기를 구했던 거예요. 성령님은 내재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 하나님을 자신에게서 거두지 마시기를. 내가 왕에서 쫓겨나도 상관이 없으니, 내가 어떤 처벌을 받아도 상관이 없으니 다만 주의 성령을 내게서 거두지 마시기를 그렇게 간곡히 하나님께 호소를 했던 겁니다. 하나님이 없는 그냥 객관적인 하나님으로만 계시고 나의 삶에 구체적으로 나의 삶에 구체적으로 개입하셔서 나를 인도하시고 동행하신 그런 하나님이 아닌 그런 신앙은 죽어있는 신앙입니다. 그걸 죽은 정통이라고 말을 해요. 나의 영혼이 주를 가까이 따르니 주의 오른손이 나를 붙드시거니와. 원어에 보면 이 구절이 내 영혼이 주의 뒤를 바짝 따르니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주님으로부터 너무 멀리 있지도 않고 그렇다고 주님 앞에 서지도 않은 채 주님의 뒤를 바짝 붙어서 그분의 뒤를 따라가면서 그분과 교제를 나누고 있다라고 말을 하는 거예요. 이게 바로 주님과 동행하는 겁니다. 에녹이 하나님과 300년을 동행했다라고 말할 때 바로 이것을 의미하는 거예요. 주님의 뒤에 바짝 주님의 뒤를 좇으면서 주님과 교제를 나누는 거예요.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과 동행하는 사람을 누가 해칠 수 있겠습니까? 주의 권능의 상징인 오른손으로 자신을 붙들고 보호하신다고 다윗은 확신 가운데 노래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나의 영혼을 찾아 멸하려 하는 그들은 땅 깊은 곳에 들어가며 칼의 설에게 넘겨져 승냥의 먹이가 되리이다 라고 자신을 해치는 자들의 대조적인 운명을 이렇게 노래하고 있습니다. 그들은 무덤에 들어가게 된다고, 칼에 죽거나 승냥의 먹이가 되어서 땅 깊은 곳, 즉 무덤에 들어가 죽게 된다라고 자신의 운명과는 대조적으로 악인의 운명을 노래하고 있습니다. 왕은 하나님을 즐거워하리니 죽게 맹세한 자마다 자랑할 것이나 거짓말하는 자의 입은 막히리로다. 여기서 말하는 왕은 분명히 다윗 자신을 가리키고 있지만 다윗이 이렇게 내가 하나님을 즐거워하리니 이렇게 말하지 않고 왕은 하나님을 즐거워하리니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은
다윗이 그냥 하나님의 구원을 개인의 자격으로만 확신하고 그 기쁨을 즐거워하겠다 이런 의미가 아니라 자신과 함께 하나님의 구원 역사로 인해서 즐거워할 온 이스라엘 백성을 대표해서 기쁨을 토로하게 될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확신하면서 이렇게 묘사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서 주께 맹세한 자는 자랑할 것이다 이렇게 말을 하는데, 주께 맹세한다라고 할 때 일반적으로 하나님께 맹세할 때는 진지하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으로 맹세한단 말이죠. 따라서 주께 맹세한 자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라고도 말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마다 자랑할 것이다 이렇게 말하는데, 여기서 자랑한다라고 하는 게 원어로는 할랄이라고 하는 단어예요. 할랄은 일반적으로 찬양한다 이런 의미로 번역을 합니다. 따라서 주를 경외하는 자들은 하나님의 구원을 인해서 결국은 하나님을 찬양하게 되겠지만, 거짓말하는 자, 즉 악인들은 입이 막힐 것이다. 말할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죽었기 때문에. 그렇게 하면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들과 악인들의 대조적인 운명을 노래하면서 시를 마치고 있습니다. 다윗은 그 절박한 위기 가운데서 다른 무엇보다도 주의 인자하심을, 주의 영광과 권능을 즐거워하고 그 하나님 자신을 갈망하고 추구하고 있는 그런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어요. 그래서 앞에서도 말씀드린 것처럼 다윗에게 있어서 이 하나님은, 이 다윗의 신앙은 종교가 아닙니다. 그 하나님의 권능을 힘입어서 액을 면하고 복을 받는 것, 그것이 그의 여호와 신앙의 전부가 아니었어요. 분명히 하나님은 우리에게 액을 면하게 해주시고 복을 주시는 일들을 하실 수 있는 분이시지만, 그것이 여호와 신앙의 전부가 아니었던 것을 다윗이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온통 하나님을 향한 믿음이 좋으면, 올바른 믿음을 통해서, 큰 믿음을 통해서 하나님께 이런저런 현세적인 복을 누렸다라고 하는 것이 신앙 간증의 전부인 것 같은 이런 시대에 우리는 다윗이 이런 절박한 위기 가운데서도 그가 다른 무엇보다도, 심지어 생명보다도 주의 인자가 소중하다라고, 더 낫다라고 고백했던 그 신앙의 본질을 우리가 가지고 있는지, 그런 신앙을 우리도 하고 있는지를 정직하게 돌아볼 수 있는 그런 우리들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인자하심이 자신의 생명보다 더 소중하고 귀하다라고 여길 수 있는 사람은 하나님의 공의와 하나님의 권능과 하나님의 어미로우심이 무엇인지를 아는 사람만 그것을 고백할 수 있습니다. 그 거룩하시고 공의로우신 하나님 앞에서 도무지 설 수 없는 자신의 그 죄악됨과 연약함과 그 부패함을 알고, 그런 나를 하나님이 그의 아들을 통해 나를 구원해 주시고 나를 의롭다고 해주신 그 하나님의 사랑이 거기에서 크게 부각이 되는 겁니다. 공의가 없는 사랑, 또 사랑이 없는 공의, 이것은 올바른 신앙이 아니에요. 공의와 사랑은 항상 같이 가는 것입니다. 주의 인자가, 주의 사랑이 생명보다 소중하다라고 하는 것은 주의 공의가 어떤 것인가를 아는 사람만 고백할 수 있는 것입니다. 이런 진정한 진실한 고백이 우리 가운데 있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다윗이 압살롬에게 쫓기며 생명이 위급한 그런 상황 가운데서도 그가 구하고 있는 것이 주의 권능과 영광, 주의 인자하심을 구하고 그것을 즐거워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런 신앙의 그의 모습 속에서 여호와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신앙이 어떤 것에 근거를 두고 있어야만 하는지를 또 이 아침에 돌아보게 됩니다. 하나님의 힘과 권능을 힘입어서 우리가 원하는 바, 추구하는 삶을 얻어내기 위해서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하나님이시기에 우리가 없어도 완전하시고 부족한 것이 없으신, 우리가 없어도 하나님이신 그 하나님의 어떠하심을 인하여서 그가 그렇게 하나님을 찾고 추구하는 모습을 우리가 이 아침에 살피게 됩니다. 이 아침에 기도할 때 하나님 우리에게 말씀해 주셔서 우리가 어떤 것을
목표로 우리의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지를 진지하게 돌아볼 수 있도록 도우시고, 마땅히 있어야 될 이 다윗의 신앙이 우리 가운데서도 있고 또는 회복되어지는 그런 일들이 있을 수 있도록 주님 도우시기를 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